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드리리 주께 드리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최권능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황해도 곡산군 어느 산곡에서 화자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깊은 산골에서는 집이 드문드문 있어서 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은 묘안을 냈습니다.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산골짜기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고함을 쳐면서 뒹굴었어요. 그러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뛰어나와서 저마다 물었습니다. 아니 배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라고 묻자 그때 최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게 해서 죄송하오. 사실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 하도 마음이 아파서 해본 소리요.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자 화자민들은 어이가 없어서 뭐 그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속인 거란 말이야? 이러면서 별 떡대가리 같은 소리 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최 목사는 껄껄거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떡대가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떡 중에 떡이요, 떡 중에 제일 머리가 되는 떡대가리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새 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 위해서 떡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베들레헴에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족속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원래는 베트레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하는 부족들이 그곳에 베들레헴에 거주하였고 그 자손들 가운데 보아스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그 위치한 유다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주변에는 감람나무가 많았고 해발 700여 미터의 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랏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곳은 스불론의 베들레헴과는 구별되는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그 예언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미가의 예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직계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유다의 자손이었던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도록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의 장사였다고 말하면서 최초로 베들레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51절에서 54절 그리고 역대상 4장 4절의 족보에 의하면 베들레헴 주민들의 그 유다의 증손이었고 그 다음에 베레스의 손자 그리고 헤브론의 아들인 갈렙의 집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아비가 살마인데요. 그는 갈렙과 에브라다의 자손에 속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유다 집안 사람들은 룻기에 성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했던 그 보아스 집안 사람들을 포함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왕을 대신하여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후에 사울의 통치 말년에 베들레헴은 한동안 블레셋 수비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문에서는 우물 혹은 저수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던 사건이 사무엘 하 23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베들레헴은 요새화된 성읍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선포된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포함된 후에는 베들레헴은 그저 유다의 작은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하다가 결국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로 이렇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베들레헴의 구약의 역사와 예언을 따라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 되었습니다. 앞서 나눴던 바와 같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하여서 각종 실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토양과 조건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중요성은요. 이런 지질학적인 것보다도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 신앙적인 것에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베들레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조상 야곱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도중에 그 안에 라헬이 베냐민을 이렇게 출산하고 이렇게 죽은 장소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은 유다의 베레스 가문이 살던 곳이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8번째 정경이었던 정경인 그 룻기의 그 다윗의 조상이죠. 보아스가 살았던 곳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선민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 일컬어지는 그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베들레헴을 수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들레헴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곳으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떡은 두 가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바로 영생의 떡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대림절에 소망하고 기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실에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와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도대체 왕으로 나신 아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언자가 기록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가 인용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스릴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모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모쉘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어깨에 정사를 매실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록 지역적으로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이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제는 베들레헴이 결코 더 이상 작지 않은 성읍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버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뭘까 고민해 보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예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이 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날마다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윗의 집안에서 한정되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베들레헴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시는 우리 예그린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